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 사원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엘리야가 미리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이거 누리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 랩런트들이 먼저 이 흐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가 그것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흐름, 특별히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죠. 이 흐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강단 메시지 그리고 중고등부 메시지부터 먼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었죠. 그래서 영적 믿음에 대해서 말했고 주일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과 모든 지역을 취하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이 말씀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항상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에 있다 보면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참고할 것이 렘넌트들의 정시기도 이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정시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핵심 말씀에 우리가 말씀 선고를 기록하고 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주일 강단 말씀 혹은 우리 고등부 메시지 또는 여러분들이 뭐 복음 편지라든지 교재 같은 거를 활용해도 돼요. 이거를 기록하고 또 소리내서 읽기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여러분들 집중력이 개발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기도 다음에 이제 무시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24 누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무시기도를 할 때 내게 일어나는 감사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외로운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요셉은 극하게 외로운 상황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감사를 발견했어요. 렘넌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집중으로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 집중 기도할 때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답이 발견되는 근데 막상 집중 기도라고 하면 뭔가 여러분들 막연하고 뭔가 좀 막연한데 어떻게 집중 기도를 하냐 그냥 여러분들 밤에 자기 전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는 30분 전에 내가 하나님 오늘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기서 감사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시기도는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도 되고 여기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식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엘리야가 발견했던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왜 재앙이 일어난지 알았습니다. 왜 재앙이 일어났냐?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국제적 이런 관계를 위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죠. 이세벨과. 결국에는 이 이세벨이 여러 우상을 들고 오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온천하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뭄이 되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항상 누리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냐?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를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 싸움 하라는 그러한 시간표구나.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갈멜산 이후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쫓김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호렙산 언약을 통해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번 학원보고와 메시지 중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흐름을 붙잡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그러면 어떻게 붙잡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렘넌트들이 정시기도를 처음에는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되어진다는 말에 우리가 현혹됐어요. 하나님 하게 하실 거야. 나한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와서 아직 나는 안 되는갑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았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는 게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무시기도, 집중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학업, 여러분들 실컷 놀다가 실컷 스마트폰 보다가 딱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계속 제가 잔소리하는데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불만이 생겼거든요. 아니, 얼마나 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드려야 되고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지만 그 전에 봐야 할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인 삶을 누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 가치를 깨닫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충분히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그것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산 제물인데 우리가 제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 자신을 막 칼로 찌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최고로 누리고, 그 말은 내 가치를 깨닫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키가 작고 요즘에 너무 잘생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낄 곳이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성전이구나.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나는 골동품 딱 하나밖에 없는 그 인물이구나. 그렇게 해도 속더라고요. 아무튼 팬분들이 정말 내 한 사람 그 가치 알겠죠?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 삶이 중보자가 되고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수준 높은 사람도 있고 수준 저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사람이든 수준 낮은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달란트 주신 사람이든 1달란트 주신 사람이든 그거를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그 성경에 보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 1달란트밖에 없으면 억울하게 여기고 숨겨둔 거잖아요. 숨겨뒀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10달란트 주고 저한테는 1달란트 줬습니까? 따져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 이 게으르고 태만한 자야. 네가 그거 주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유일한 사람들이 알겠죠. 유일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고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 관계에 있는 비교의식 같은 거 사단이 계속 이것으로 통로를 치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을 이기는 비밀이 내가 가진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이것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좀 말씀드렸듯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내가 육신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성공 자리에 오른 건데
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성공하는 건가? 내가 더 높은 직급에 있어야 성공하는 건가? 그 헷갈리게 만들어요. 항상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정말 내가 복음의 우선순위, 복음의 가치 이거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 이거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못 찾아요.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지도자잖아요. 일의 지도자예요. 이거를 못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을 못 발견하는 랩런트들을 도와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의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기도예요. 예수님이 엄청 바쁘셨어요. 병자들도 치유하고 사역하고 하루 1분 1초가 모자라셨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왜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랩런트들이 시간은 어느 정도가 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모세가 그 수백만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마치 친구처럼 친구를 대하듯이 만난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내가 여러 가지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충분히 풍성하게 소통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도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랩런트들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좀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힘써야겠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깐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막 내가 이거 좋아 보인다고 헌신하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제목이라도 괜찮아요. 제목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혹시라도 다락방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최고로 잘하고 있고 혹시라도
교사분들이라든지 저라든지 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딴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 악한 영들이 별의 별거를 다 이용해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광명의 천사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이제 학원복음화 메시지 있잖아요. 학원복음 메시지도 괜찮고 그리고 또 주일 강단 메시지도 괜찮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어른들도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랩런트들이 어렸을 적에 내가 말씀을 듣고 그걸 정리할 시간을 가진다는 거는 정말 기적같이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로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영적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알겠죠? 말씀이 곧 여러분들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좀 영적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제가 지금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한테 그 불안장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너무 심해서 막 자다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서 막 저는 잤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저한테 아니 자면서 무슨 일 있었냐고 제가 막 쌍욕을 날리고 그랬대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여러 번 있었대요. 그래서 또 꿈꾸다가 이제 제가 어떤 꿈을 꿨나 봐요.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어떤 형이 와가지고 제 가슴에 대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 말씀에 엄청난 집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막 저 말씀 집중했다. 그 랩런트도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풀리지 않는 특히 여러분들 랩런트들 중에 갈급한 친구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걸 치유하는 비밀이 말씀이에요. 근데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가 그때만큼은 안 들어요. 막 저녁에 막 새벽 1시까지 유튜브 보다가 자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 같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시편 50편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 말씀을 붙잡는 이에게 학자 같은 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정말 학자의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엄청 힘들게 믿잖아요. 막 11조 드릴 때 좁쌀 하나도 다 세워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해가지고 막 내가 열심히 뭐 찬양인도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 교회 헌신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칠판 2번 다 치우고 하는 것 같은데 양이 오늘 많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시간에 예수님은 새벽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랩런트들이 그냥 그대로 저렇게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가 말씀을 던졌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랩런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양육은 어떻게 하냐?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랩런트들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복음을 포럼을 한다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5번째예요. 큰 오건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잡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나 중심으로 보면 한숨이 나오죠. 내가 드릴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가 제가 죄송합니다. 뭐 결혼하신 분이가 다 계신데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막 아버지한테 밤새도록 막 부탁하고 막 강구하고 한다고 해서 막 그래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랩런트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이제 뭔가를 계속 하라고 제가 오늘 말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하라고 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펜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책을 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당연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내가 막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이제 이 말을 랩런트들이 꼭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영적 축복이 따라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육신적 축복. 당연히 영적 축복을 누리다 보면 육신적 축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데 제가 한 두 번, 지금 세 번째 대학 다니고 있거든요. 거의. 첫 번째 대학은 무역학과였고 두 번째 대학은 기계설계학과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그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낮에는 학교에 가고 이제 밤에는 막 영어 강사로 했어요. 근데 그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제 담당 목사님이 이제 박종일 목사님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당장 돈 70만 원, 막 80만 원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영적인 축복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 막 학원 간다고 해서 막 주일 예배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순간이 많이 올 거예요. 대학 가면 특히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시고 하나님이 죽지 않는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인데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주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랩런트들이 결론에는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삶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축복, 이 가치를 꼭 누려야겠다. 이거 딱 하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아침에 무릎 꿇고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기도 추천 메시지도 괜찮고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도 괜찮아요. 이거를 들으면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존 랩런트도 있는데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는 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전에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누리는 그 지도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